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변화된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더 웨이 그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길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면요,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거나 또 인터넷을 보거나 또 서점에 가보거나 수많은 곳에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는 지혜에 대한 주제들 가운데 막상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지혜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요, 막상 그거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 인기 영상이라고 해서 찾아본 영상들을 보면은 어떤 영상들은 뭐 지혜라기보다는 뭐 처세술이라든지 어떠면은 또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살아갈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요령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지혜롭다라고는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정말 지혜를 높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또 어떤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들인데요. 특별히 잠언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일을 여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한 책이 있습니다. 끝없는 게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특별해서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다른 책과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스토리가 쭉 그냥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장면이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또 결말도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러한 책인데요. 가령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강도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눈앞에 동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동굴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들어간다고 하면은 120페이지로 가시오, 아니면 그냥 간다면 90페이지로 이동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책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되면은 서로 다른 결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선택들이 많이 쌓여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면 참 좋겠지만 그 대부분의 목적지들이 제가 바라는 그런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책을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돌아가가지고 혹시라도 좋은 선택에 대한 단서가 어디 또 있을까 유심히 살펴보면서 다시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원하는 결론도 가고, 그렇게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저녁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게 사소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은 이렇게 끝없는 게임이라고 하는 이 책처럼 우리가 이 선택의 결말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 그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방법을 찾아보고 막 조언도 구하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순간 앞에서 고민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과 또 잠언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걸리는 일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잠언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달려갈 때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한 일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잘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에 있는 말씀들,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8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22절입니다.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길은 마치 동틀 빛과 같이 환하게,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이 환하게 밝게 드러나게 된다. 분명히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점점점 동이 터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점 밝아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에서 본 잠언 3장과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선택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앞서 본 우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길은 바로 지혜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도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들을 살펴보면요, 그때는 대부분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표현할 때에 어떠한 순간이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라. 갈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선택의 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만요,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선택의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길로 향해 가야 될 것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고등부에서 이제 재수생 친구가 저희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함께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함께 참 성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2학기가 되고 이제 대학을 지원해야 될 그런 때가 됐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잠깐 시간 되면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제 막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꼭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의 꿈은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런 국제 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엔 같은 기관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고3 이제 재수생인 친구가 정말 자기 부나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딱 이제 친구의 딱 얼굴을 보는데요,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약간 해결되지 않는 듯한 얼굴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걸 느낀 게 없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제 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것 같고,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곳에 지원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가지고 생각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친구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네 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나는 정말 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너가 정말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정말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꼭 보살님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기억나는 이제 그런 말로, 목사 보고 보살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를 제가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살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길일까요? 흉일까요? 이걸 물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일까요? 틀린 선택일까요? 마치 우리가 타로점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그냥 내 삶에 나아갈 길,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급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타로점 보듯이 그렇게 지혜를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길 원하시고, 그 생각대로 매 순간순간 삶의 길을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내가 넘어지거나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잠언서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하루에 잠언을 다 읽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작은 부분 한 장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깊이 한번 그 의미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잠언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걷고 있는 길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걷고 있는 길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아멘. 오늘 잠언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제는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펴보고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발걸음을 조심해서 내딜 때 특별히 악에서 멀리 떠난 곳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결국 악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내딛게 되면요, 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저자이자 또 목사인 앤디 스탠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아닌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의 방향이 당신이 도착할 곳을 결정한다. 의도가 아닌 방향이 당신이 도착할 곳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동해안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박 3일 동안 동해안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목적지가 동해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동해안에서 뭐가 좋은지, 동해안에 어디 맛집이 있는지, 동해안에 볼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서칭을 하고 찾아보면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어디 갈 건지를 계획을 합니다. 좋은 숙소도 잡고요. 그리고 예약해야 될 것들은 예약을 다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이면요, 이제 가방도 싸고 필요한 물건들도 다 싸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여행지를 정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차를 타고 나아가는데 그 길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탄다면요, 동해안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동해안을 가려면요, 동쪽으로 나 있는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든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든지 동쪽으로 나 있는 고속도로를 타야지만이 우리가 동해안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이 목적지를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에 미혼이신 분이 특별히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훌륭한 남편,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중이 되면 교회에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삶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기품 있는 노부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외출할 때는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우아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분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남편은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의 끝은요, 결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혜로운 남편이 될 거야. 지혜로운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자상한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언제든지, 우리 자녀가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에 함께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 함께 조언도 해주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꿈꾸는 분이 막상 삶에서는 한 주간에 70시간, 80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요, 그분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나의 발걸음은요, 목표와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SNS를 줄이고 TV, 유튜브를 덜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자유롭게 돈을 쓰기를 원하면요, 계획성 있게 돈을 쓰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 4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꿈과 의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과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내딛고 있는 오늘의 발걸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딛는 그 발걸음이 그 꿈의 방향을 향해서, 그 의도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딛느냐, 그 방향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세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오늘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생각하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들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혀 엉뚱한 곳에 먼저 던져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인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의 일생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갑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요,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생활을 하다가 조금 안정되다 싶은 순간이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사람에게 배신을 겪게 되고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도 요셉의 일생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것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한 시대를 살리고 또 한 가족을 살리는 위대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가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계속 살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러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전히 똑같은 들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성실과 신실함으로 채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극적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삶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지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순간은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엉뚱한 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자신의 전기에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조급하게 나가지 마라. 목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마하시는 곳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이 있고 뜻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삶은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에 내가 머무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말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빵집 사장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빵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빵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치킨집 종업원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업원이 될 거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길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을 여는 오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뜻하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으로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